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가?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입술의 감사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또 마음이 있는데 입술의 감사와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안 드린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입술의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물질도 드리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안 드리는 거,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농사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가지고 온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는 의미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시작됐지만 사실은 초막절, 오늘 성경에 말하는 1년에 3번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 추수감사입니다. 즉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 감사절을 예배를 드렸던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시작은 우리가 그 형태는 미국의 형태를 갖고 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아름답게 또 많은 것들로 장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의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한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비대면 예배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2022년 한 해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날마다 함께 하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2022년 한 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두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으로 한 몸, 한 마음,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 평화의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에 우리가 어찌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고 그러면 그냥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는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봉사와 충성을 잘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진짜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그들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삶도 내 몸도 내 건강과 물질과 나의 시간 전체를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와도 날마다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더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넉넉할 때 더 감사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우리는 가난할 때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넉넉할 때 감사를 더 많이 하나요? 혹 오늘도 어려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많이 드리고 싶어도 마음뿐 실제로 부족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아마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이런 다짐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물을 드려야지.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보란 듯이 더 많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다짐은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또 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늘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니까 형편이 힘들죠. 넉넉해서 드리는 분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더 많이 드려야지. 내년에 가면은 또 똑같은 또 다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작년 수준의 정해진 예물을 드리든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 행로에 실제 상황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 행로의 대부분은 훈련과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 천국,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주님과 우리가 교회된 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거의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거의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다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1년에 서너 번 드리는 이 감사 예배도 예물도 여러분 훈련이고 연습인 것이에요. 조건이 다 돼서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해서 아닙니다. 어느 해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한금을 드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삶이 마이너스일까요? 그 마이너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실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끔은 엄청난 11조를 드리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이익을 많이 봐서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드린 분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남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하나로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한 믿음이고 진심이 담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과 믿음이 없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감사가 마이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감사는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많이 가졌고 여유가 있으니까 1년에 서너 번은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단지 금액만 많은 예물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께서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양이 아닌 질이요, 물질에 앞서서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내가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하여 우리는 어쩌면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해서 드리는 예물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도 만족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 뭐 헌금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주셨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걸 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에 1년에 서너 번 구별하여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는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입술로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담기고 그래서 내 모든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헌금을 많이 거두기 한다. 그런 게 여러분,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돈이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 거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 맥주절, 우리는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이 예물은, 추수감사절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지금 드리는 그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필요해서 얼마 좀 가져왔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물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지난주에 했어요.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정말 그렇지, 그래서 진짜 감사를 준비했는데 맨날 이미 헌금 다 드리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참 잘 안 맞긴 합니다. 내년을 기억하면 내년에 또 다 잃어버렸는데 또 내년 또 똑같이 또 예물 또 그대로 또 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습은 언제나 나의 한계 최고치를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훈련하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벅차고 숨이 탈 정도로 요구하십니다. 이런 훈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축복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많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서 다 찾지는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못 믿습니까? 내가 드리면은 이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못 받습니다. 내가 드려도, 그리고 내가 드렸으니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를 단지 입술의 감사, 찬양의 감사, 기도의 감사로만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의 말이나 기도나 찬양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 예물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요즘 입술은 말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상 그 감사하다는 그 입술의 말이 물질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도 감사해야 되고 찬양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를 주시고 물질을 주관자이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서도 제가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물질의 놀라운 통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도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에는 수많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고 잠언 4장 2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다 찾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더 찾으면 더 많이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금과 은 등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나는 아까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찬식이 자꾸 잘못 오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지난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식 때 많이 울고 그랬는데 저는 성찬식을 연구할 때마다 성찬식은 기쁨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이제는 한 교회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잊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물질은 안 해주고 여러분 기도만 응답해주고 여러분 입술의 말만 받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입술의 그 감사도 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봉사 충성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게 드리는 예물보다는 날마다 은혜와 함께 동행하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심으로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실패하고 불안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완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된 예물, 준비된 사랑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나와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이 담긴 물질의 감사인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십니까? 그리고 내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흠량하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물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는 정말 준비된 예물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담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전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만족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